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예, 좋은 의미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예, 앞에 계신 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고요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창조할 수 있는, 지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은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름답게, 선하게,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는 그런 인간을 가장 추악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습니다. 죄는 가장 선한 존재였던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악한 존재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만도, 정말 짐승도 하지 않는 추악한 죄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사용해야 되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탐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사기를 치고 훔치는데 그 창조의 기발한 능력들을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소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죄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죄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타락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다음에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곁에 남으세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곁에 남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에 내려온 두 명의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서 소돔 땅에 보내서 그 땅의 실상이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 고통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명의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먼저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소돔 성문 앞에 있을 때 마침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롯은 그들을 보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롯도 얼마 전까지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의 마음을 이민자가 아는 것처럼,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픔을 아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롯은 그들을 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설교에 원고 없지만 1부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드디어 친교가 시작됩니다. 친교가 시작되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밥을 탔어요. 그 주위를 한번 쑥 둘러봅니다. 왜요? 어디 앉아서 먹어야 되나? 이미 저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같이 밥 먹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참 그 순간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누구랑 같이 밥 먹을지 고민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분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나랑 같이 밥 먹어요 라고 환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이 나그네가 아니라 소돔성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두 명의 나그네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지금 두 명의 나그네를 극진하게 섬기는 반면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나그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온 그날 밤 이 두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분, 나이가 어린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요 롯의 집에 한꺼번에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의 나그네를 끌어내라 라고 롯에게 욱박지르며 고함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하겠다, 릴레이션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지만 이 상관하리라의 히브리식 원어의 표현은 알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히 말하면 성적 관계를 통해 남자를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는 남자를 모르지만 결혼해서 첫날밤을 통해 남자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알다라는 것은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하고 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집에 든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대부분 상관한다라는 의미를 성적 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집에 쳐들어온 남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있는데 그들은 모두 남자입니다. 근데 지금 롯의 집에 들어있는 나그네들은 또 누구입니까?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롯의 집안에 머물고 있는 그 남자들과 뭐 하겠다? 동성애를 갖겠다라고 쳐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상관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신문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이유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 두 나그네들이 자신들의 성에 몰래 쳐들어온 적의 정탐꾼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격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온 스파이인지 아닌지 조사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적 관계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성애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한다라고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탐꾼인지 길 가는 나그네인지 그것을 신문하기 위해서 신문의 도구로 때리거나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단적인 동성애 성폭행을 통해서 그가 스파이인지 아닌지 알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저렇게 해석해도 이런 소돔성 사람들의 잔인함을 롯은 만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두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는 롯까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그들의 이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도움을 받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성 사람들은 이 두 사람과 같은 나그네 정탐꾼 취급을 롯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곧 롯이 말리려고 하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 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소돔성 사람들의 이런 추악한 악행을 막기 위해서 롯은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롯은 폭행을 당하고요, 롯의 집의 문을 사람들이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롯과 두 천사는 소돔성 사람들의 광기 어린 폭력과 성역의 희생의 도구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잔인한 인간들, 그들의 타락이 어디 바닥까지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잔혹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타락으로 추락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이렇게 폭도로 변하자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려고 하는 그 문을 다시 한번 닫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성 사람들 그들의 눈을 일순간 어둡게 만들어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소돔성 사람들, 그들이 자신과 롯에게 행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천사들은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나그네로 소돔 땅에 찾아온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치욕과 고통을 당하며 정말 많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 두 명은 롯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이 성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길이 참으시고요, 긍휼하신 님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 정한 시간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그를 어디에 보냅니까? 그를 멸망의 지옥으로 보내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찬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소돔성을 빨리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재촉하게 됩니다.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롯은 정신이 바짝 들게 되죠. 떠나가야 되는데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명의 사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함께 떠나자. 이곳에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인이 될 롯의 이야기를 들은 사위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제 곧 하늘의 심판이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한다라는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위들의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곧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말세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심판도 재림도 없다,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심판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의 심판이었다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불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그것을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만, 농담으로만 여기고 살 때가 우리는 많다라는 겁니다. 맨날 주님 온다라 했는데 아직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에 주의 멸망과 심판이 더디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게 되고, 그날은 바로 불의 심판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리는 불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심판을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그 심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하고 있고 농담으로 삼고 있는 롯의 사이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롯의 사위들, 노아 홍수 시대 때 멸망했던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요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분 뒤에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분 뒤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왜 안 나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그 말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군가는 믿지 못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롯의 사위들처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리,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게 끝이야, 그 뒤에 어떤 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죽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죽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죽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 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심각성을 이야기했는데 롯의 사위들만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롯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멸망할 겁니다, 떠나십시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체하는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재촉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조급한 천사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롯과 그의 가족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은 그들의 재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산 집이 거기에 있고 땅이 거기 있고 그리고 자신의 땅에서 얻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두고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 앞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땅에 남겨진 것을 쳐다보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알몸을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피하기 위해서 두 천사는 결단합니다. 롯의 손을 잡습니다. 롯의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지체하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까지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죽습니다. 거기 있으면 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가족들은요 지금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인자하심을 더 많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심판 가운데 그들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롯의 가족들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더 많이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롯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롯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을 위한 여러분의 구원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다시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낸 천사는 그들에게 분명히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주저하며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받는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뒤돌아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도망가기를 주저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산을 향해 무조건 도망해야 당신의 목숨이 살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니까 하지만 롯이요, 천사들이여 제가 저 산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산 대신 그들 눈에 보이는 작은 성읍 소알이라는 그곳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간청에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을 저 산이 아니라 작은 성읍 소알로 피신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마침내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소알에 피신하게 된 그 순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시작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온 성이 멸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멸망합니다. 모든 땅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디로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롯의 가정은 그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롯의 아내가 그만 그 심판의 땅 소돔과 고모라의 그곳에 미련이 남아서 고개를 돌려 소돔 땅을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의 땅에서 나왔지만 아직 그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는요, 누군가의 인도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곧 롯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장망성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장망성은 이름 그대로 장차 멸망할 성의 이름이 장망성입니다. 한국 강남에 좋은 백화점이 있었죠. 근데 무너졌던 삼풍백화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장차 무너질 것으로 안다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백화점 안에 명품이 있고요, 그 백화점 안에 보석이 있고요, 그 백화점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장차 무너질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교회 안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온갖 좋은 보석과 세상의 물건들이 저 세상에 있어도 그 세상은 장망성,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거기만을 바라보고 거기 계속 있으면 같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같이 마지막 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날 저녁부터 급하게 진행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 다음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저 먼 곳에 연기를 바라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먼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의 때에도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불의 심판의 날이 있을 때 믿는 성도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들려 올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직전, 여러분, 이단들이 휴거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써서 자꾸 이상하게 해석되는데, 휴거라는 것은 들려 올림 받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불의 심판에 성도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 곁에 두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들려 올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올림 받은 성도는 그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심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은 멸망의 땅에 서 있기에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으로 롯의 아내는 인도함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그대로 굳어버렸다가 그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롯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이제 롯은 다시 한 번 더 기회의 땅, 선택의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됩니다. 삼촌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설 것인가? 롯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멸망의 자리에 여러분은 서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약속의 땅이 아닌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교회로 인도함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아직도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여전히 고민하는 자리에, 주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심판의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해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